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니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귀한 한 날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성경 공부 8번째 시간 느헤미야 10장, 1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니 또한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말씀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를 잘 믿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종일토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느헤미야 10장, 11장 두 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정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아멘.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는 신약학자였습니다. 당대에 실력 있던 신약학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새로운 믿음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끝까지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고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후에 회심을 뜨겁게 경험하고 부흥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는 나중에 경건과 그리고 선행을 함께 감당하는 운동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벌써 10장, 11장 오기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완성하는 실력도 가지게 되었고 율법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앞에 루터나 존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느헤미야 10장, 그 11장의 내용이 됩니다. 느헤미야 10장은 사람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이름이 서약한 사람으로, 즉 하나님 앞에서 서명한, 약속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약속이었겠습니까? 네, 잘 믿겠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율법을 듣게 되고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서명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10장 30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가 결혼을 조심해야겠다는 겁니다.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백성들과 서로 통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안식일을 좀 등한히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자고 우리들에게 권유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즉 7년에 한 번 토지를 쉬게 하고 7년에 한 번 빚을 탕감하는 안식년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세를 만들어냅니다. 성전에 세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성전을 다스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성을 짓는 실력을 가지고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새롭게 질문을 맞이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인가? 오래전부터 십계명이 있었고 모세오경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장면인 겁니다. 결혼도 조심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전도 중요하게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순간 결심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겠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런데 그저 잘 믿겠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바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잊었던 마음과 습관들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 우리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은 교회도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의 우리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힘을 써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미션은 어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부흥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결심하는 일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이분들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맞닥뜨렸습니다. 성을 다 지었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누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역할을 다하며 누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감동받고 은혜 받는데 정작 일할 때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게 우리 모양입니다. 은혜도 받고 또 내 속에 생각도 가득한데 정작 수고해야 되고 목표를 세우게 되고 또 내가 헌신해야 되면 말한 사람이 먼저 하라고 양보하기도 하고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필요한 일이 결심하는 일이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살 사람들을요. 성벽을 지었으니까 이제 성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성 형편이 좋지 못하거든요. 살 집도 변변치 않거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즉 유다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을 사람, 성 안에 남아있을 사람을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인원 10분의 1. 전체 지금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이쪽에 자리 잡은 유다 백성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미루고 싶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어요. 여기다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인원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에게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니까 떠나면서 수고하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레위인들, 일꾼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리고 10분의 9가 예루살렘 밖에 거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좀 많이 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10분의 1을 떼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기를 원하셨을까요? 10분의 1이 성전이 있는 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듯이 10분의 9는 밖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낯선 곳에서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경쟁하며 살기도 해야 되고 이웃하며 살기도 해야 됩니다. 정착해야 되고요. 살아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겁니다.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이 대표로 그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할 때 찾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거기서 배우는 율법과 거기서 가르쳐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겁니다. 10분의 1이 있으므로 10분의 9가 예배하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10분의 9가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가장 좋은 부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예물이 되었듯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사명을 동시에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날들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날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했듯이 나머지 삶 속에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살게 하신 겁니다. 또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귀한 마음으로 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거룩한 것처럼 나머지 날들도 나머지 삶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 거룩한 것처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신 겁니다. 10분의 9가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실 때에 10분의 1인 이 예루살렘 성도 거룩한 사람들과 예배하는 책무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쉬는데 보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작은 것 같지만 예배하는 시간이 거룩하니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하니 내 맡은 직무도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들은, 신부들은, 사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룩한 직책을 가졌듯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직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책을 가진 것입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해서 거룩하고 내 직업이 있고 내 가정이 있어서 거룩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거룩하고 귀하며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약속하고 결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신앙의 8번째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또 헌신하지만 때때로 결정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함께 결심하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다시 결심하시고 다시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마음만 먹고 좋은 경험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결심하게 하시고 필요한 일에 결심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결심하고 함께 주님의 백성이 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말씀 공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말씀 묵상 사무엘상 4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